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결국에는 이들을 핍박하는 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가말리엘이 그 일을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성경에 이 가말리엘이 2번 나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이 율법 학자가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여기 오늘 본문에서처럼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자 지혜로운 언변을 통해서 그냥 내버려 두게 하는 바로 이 일을 행했고요. 또 한 번은 바울이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 유대 엘리트였는지를 나타낼 때 자신이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 가말리엘을 2번이나 이렇게 보여주는 걸까요? 예. 성경은 왜 이 가말리엘을 우리에게 2번이나 보여주는 걸까요? 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네, 가말리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가말리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보상이시다. 같이 가말리엘 뜻이 뭐라고요? 시작. 하나님은 나의 보상이시다. 예,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다, 보답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은 가말리엘 같은 경우는 정말로 성실하게 일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진실하게 살았던 사람으로서 그 보상을 이 땅에서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고 행하고 또 신앙을 지키고 또 이렇게 행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이 땅 가운데 보상을 못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헌신을 하고 주님 뜻대로 일을 함으로 이 땅에서 보상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보상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는 못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받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원리가 있습니다. 예, 이 땅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그 원리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보상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보상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 보상을 능가해서 넘어서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 부유할 때도 처하고 가난한 데도 처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을 스스로 선택해서 주님의 뜻대로 길을 가는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이미 되길 원하시죠. 예,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그렇게 또 이 땅에서도 보상을 충분히 받고 하나님께 또 그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이 가말리엘은 포용적인 율법의 대가였어요.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 그 유대 종파들이 이렇게 경직되고 그리고 이렇게 좀 완고해져 있었는데 이 사람은 포용적인 율법을 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좀 자유롭고 포용적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율법 해석을 갖게 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빨리 망할 것을 이 사람이 좀 늦췄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가 죽을 때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을 얼마나 존경했는지 이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토라에 대한 경의가 끝났다. 이 사람이 죽음으로. 더 이상 사람들이 토라를 공경하지 않게 됐다. 그리고 그의 순결과 그리고 절제도 그와 함께 무덤에 묻혀버렸다. 더 이상 이제 가말리엘 같은 사람은 없다. 하면서 슬퍼했고 얼마 안 있어서 이스라엘은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그 성경에 나오는 가말리엘을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랍비라고 안 부르고 랍반이라고 했어요. 랍반. 뭐라고요? 랍반. 그래, 랍반이라고 불렀어요. 이 랍반이라고 호칭을 제일 처음에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일반 랍비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 율법교사들과 똑같이 동일한 호칭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그래서 호칭을 좀 더 극존칭으로 우리 주 혹은 스승으로서의 랍반 가말리엘 이렇게 이제
그를 부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중했고 존경했던 사람입니다. 예. 어쩌면 그가 유대교가 극단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그 역할을 함으로써 그리스도교가 좀 더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시간을 끌어준 역할을 했던 거죠. 예. 그리고 또한 바울이나 그 외에 유대 바리새인 지도자들 중에 일부 사람들이 이 가말리엘의 영향을 받아서 이 기독교를 예수님의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또한 좋은 역할도 그가 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고 그는 충직하게 그 역할들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말리엘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세상에서 그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했길래 그 원리를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다 같이 39절 말씀 시작.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일단 첫 번째로 가말리엘은 어떠한 부분에 분명했냐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시작.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멀리서 일하는 거 그냥 팔짱 끼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후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이 땅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하나님, 명령하셨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어떻게 하라고? 다스리라. 우리에게 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하면 행복합니다. 일하면서 행복합니다. 일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하는 노동이나 일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보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주가 왔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 일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일하는 가운데 흥미를 잃어버린 것, 일하는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된 것, 그것이 저주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하면 다시 그 저주에서 회복되어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됩시다. 평생토록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쁘게 즐겁게 일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라반 가말리엘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다.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뭐예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혹은 어떤 거짓된 방법으로라도 뭔가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일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해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금 당장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헛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상관된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기억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말리엘의 관심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이것을 분별하는 것에 관심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가만 보니까 지금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의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분별할 수 없으니 그냥 내버려 두자. 잘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가말리엘은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완전하게 분별할 수 없다. 예.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주님 재림이 오실 때까지 이 모든 일들을 이미 다 계획하셨고 지금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은 매우 섬세하게 지금 이 인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일들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만큼 인류 역사의 흐름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길어야 30년, 60년, 정말 길면 120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당장에 우리 때에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때가 지난 다음에 또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떠한 원리로 이루어지는지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온전하게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각자 자신이 자신에게 순종하는 일들이 떨어져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시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의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시대를 함부로 판단해서 함부로 사람들하고 싸우고 자기 주장을 지나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시대에 대한 자신의 주장으로 어떤 사람과 갈라서고 원수가 되고 싸우고 하는 것은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것은 거기까지는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거기까지는 이렇게 놔둬야 되는 거예요. 가말리엘이 왜 훌륭한 사람이 되었느냐, 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느냐, 자신이 알 수 없는 것은 그냥 기다리며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순종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순종. 순종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같이 뭐라고요? 순종. 시작. 순종.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복된 자. 가말리엘은 이 순종을 알았어요. 순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오늘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길게 안 할 거예요. 순종에서 가장 중요한 그 두 가지.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순종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인내, 기다리는 거.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섣불리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거나 섣불리 자신의 생각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섣불리 지금 당장 눈에 보이기에 제자들이 거슬러 보이니까 그들을 공격하거나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섣불리 움직이는 거, 기다리지 못하는 거, 인내하지 못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자신에게 오는 축복을 걷어차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자기 스스로 섣불리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순종을 하려고 했지만 인내가 없어서 망한 왕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울.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에게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결국 마지막 날을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왜 기다리지 못했습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려고 하고 앞에는 블레셋 군대들이 이렇게 와 있으니까 막 겁이 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순종을 함에 있어서 기다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인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어떤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함으로써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을 스스로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를 통해서 역사되어질 것을 스스로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기다리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어제 은성이가 우리 교회에 1,000원짜리를 이렇게 놓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차에서. 이제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한데. 설명을 하면 그 설명을 들으면서 혹시 그게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교회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설명을 들으면서 그러면 내가 기다려야겠다.
기다려야겠다. 이 기다리는 것을 잘하면 그러면 축복받는, 더 하나님께 더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어린이가 되는 거예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큰 것이 자신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예. 지금 당장 벌어지는 일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지금 결정을 해서 행할 거라면 어떻게 돼요? 그 일이 오히려 나중의 일을 망가뜨리는 거죠. 예. 기다림을 잘해서 축복받은 왕이 있습니다. 누구죠? 다윗 왕이요. 다윗 왕은 지금 사울이 당장 눈앞에 있어요. 솔직히 자신의 생각은 사울을 죽이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인을 안 주셨어요. 사울을 죽여라 말씀 안 하셨어요. 기다리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명령이 아닌데 내가 할 수는 없는 거죠.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가 없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울을 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빨리 너의 어려운 일들이 해결될 테니까 빨리 죽여라.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게 자신의 마음 가운데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번이나 테스트하십니다. 다윗은 2번이나 기다립니다. 그리고 영원한 왕이 됩니다. 영원한 왕. 지금까지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윗을 흠모합니다. 영원한 왕이 됐잖아요. 그의 자손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예, 기다리는 것. 왜냐하면 나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나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닌 겁니다. 누군가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우리가 해야죠. 성실하게. 그러나 우리의 역할이 아닌데 그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넉넉하게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하는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자체에서 어떤 결정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할 것이며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어떤 사역이나 행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들의 일들도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죠. 은성이나 준성이에게도 준성이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또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기다림으로써 순종하고 바로 그 기다림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2번째, 순종에서 가장 중요하고 2가지를 말씀드린다 그랬죠. 한 가지 더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일을 명령하셔서 우리는 일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일하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어떤 방법으로 일하라고 하셨냐면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으로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7일 동안 6일 동안 일을 했고 하루는 쉬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쉬고 나도 쉬고. 네, 그렇죠. 예. 그 쉬는 날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또 그 쉬는 날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일이나 세상의 돈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는 자라는 사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쉬시니까 우리도 쉬어야 된다.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는 존재예요. 우리의 순종의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일하는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순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의 일은 순종이 목적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고요. 더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도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뿐이에요. 결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의 목적은 더 큰 순종이다. 우리가 일하는 목적은 순종이다.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또 순종을 목적으로 순종을 할 때, 그럴 때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목적으로 순종을 할 때 우리는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순종을 목적으로 하는 순종,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순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히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며,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은 온전하게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일하는 목적이 순종이 아니라 여러분이 순종하는 목적이 눈에 보이는 이 땅 가운데서의 어떤 다른 것이라면 여러분의 신앙이 삐뚤어집니다. 금방.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위한 삶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 순종의 결과로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을 위한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순종하는 목적은 순종을 위해서, 여러분의 일하는 목적은 더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는 겁니다. 가말리엘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높은 지위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말리엘을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시작교회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가말리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원리, 순종의 원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한다. 순종을 위해서, 더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한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한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보상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또 누리며 또 전하며 또 때로는 포기하며 그것을 사용해서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